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 한계를 인정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무너진 우리 영혼 가운데에 주의 살아있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의 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신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존재입니까? 대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다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추악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일어서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의 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께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 주 아버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고백한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 죄인에서
자녀로 뒤바뀐 서로의 모습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고 중보했으면 좋겠는데, 좀 옆에 쳐다보기 싫은 분이 계실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또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축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함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된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한 번 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네,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아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한 번 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이 시간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진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있으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내가 나로 인하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예수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과 우리 삶에서의 예배와 소명과 이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안전히 돌봐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씨름하고 실패할 때가 더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지은 저희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삶에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두 손 가득 쥐려고 했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오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벗어나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차리고 분별하여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꿈이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꿈꾸고 삶에서의 선교로 확증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선 예배를 섬기는 어닝딩 워십 예배팀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매주의 예배가 긴장의 자리가 아닌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이를 나누는 자리로 섬길 수 있도록 마음 지켜주세요. 또한 오늘 삶 소명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 대언하여 주실 이원호 목사님도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때에 선포하는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은혜 내려주세요. 다음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장부관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 1, 2부 리더들이 기꺼이 낮아지고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히 맡겨진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교회에서 어린 지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자학교 스프링데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고등부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는데 직장인들을 제외하고 대학생들과 중고등부에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거는 나 뭐하고 살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중고등부 맡았던 전도사 시절 때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가 대부분이었어요, 답이. 대학을 다니고 계신 우리 청년 일부 분들도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그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하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학교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왔고 그 대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전공을 살려서 잘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전공과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기에는 뭐 하지 앞으로?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전역할 때쯤에 뭐 하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저번 주와 같게 제목이 삶, 소명, 예배입니다. 오늘은 좀 소명을 좀 더 깊게 다뤄보았으면 좋겠어요. 소명.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부르셨고 또는 공동체적으로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과 크리스천 공동체와 친교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친교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무개야, 교회 나와라. 내가 너와 친교를 맺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던 이유는 영원한 예배,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성막을 짓게끔 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주심으로써 내게 나아오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나와 함께 영원한 예배, 영원한 교제를 하자. 그런 부르심을 받은 곳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과의 부르심을 원하기도 할 뿐만 관계를 맺기 원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부르실 때 달란트를 주셔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맞는 달란트를 주셔가며 그 공동체를 불러내십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 유익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닌 모두의 유익을 위함인 것입니다. 모두의 유익. 그저 내 기분 좋고 내 감정에 뿌듯하고 보람차고 그러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을 위해 내 직장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또는 이 나라를 위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대요리 문답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순간 그걸 먹고 즐기는데 이바지 않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구하는 셈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일용할 양식 그 말 한마디가 농부의 안녕을 기원하게 되고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 환경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밀을 키워서 수거해 갈 때 그 수거하는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수거해서 공장으로 가게 되면 그 공장이 잘 산업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빵을 잘 만들어서 포장해서 배달하시는 배달 기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져버리면 절대로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업들이 온전히 잘 순행하고 일으켜져서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져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직업들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창조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천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귀한 것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동등한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직업들이라는 겁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 5가지 요소. 첫 번째로는요,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우리가 은사하면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찬양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은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가져보기에 앞서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 은사가 있는지, 그런 은사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능이에요. 재능. 내가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 보통 내가 남들보다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옆에서 야, 너는 이거 잘하더라. 남들보다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를 정말 잘해서 남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진로예요. 진로. 보통 이 진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다들 대학 가실 때는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가십니다. 그리고 대학의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 속에서 그것을 방향으로 잡기 시작하죠. 네 번째로는 직업입니다.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가진 이 직업이 단순히 내가 생각해서 내 의도대로 이 직업을 가진 것인가? 뒤돌아보면요, 이 직업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닌데? 내가 그냥 한 건데? 내가 그냥 이 직업을 선택한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흘러보면 이 직업으로 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끔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나중에는 결국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사명입니다. 소명을 점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명까지 깨닫게 하시는데, 이 사명은 내가 할 일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발견하면 자신의 소명을 요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데, 이 발견되었다면 이 다른 네 가지에 부합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해요.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가 소명을 발견했다면 반대로 네 가지의 것과 부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관심이 있는가? 이 세 가지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일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인가? 그러면 마치 뭔가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죠.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일들 중인데 소소하게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배달 요즘 한참 많이들 하시죠. 이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통해서 음식을 쉽게 받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이웃에게 섬기고 헌신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기도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이 된 것처럼 이러한 일들조차도 소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이웃을 위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웃을 위한 일들이 여러분이 자각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가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셔야 해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그 맞는 방법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일들로 이렇게 다 부합된 거를 확인해보고, 소명을 확인해보고 이거에 부합되나 확인해 보았는데 만약에 이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갔더니 내 위에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아니 이거 다 점검하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 부르심인 것 같아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으로 다가오게끔 이걸 하셨는데 왜 내 환경과 삶은 여전히 힘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첫 번째로는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걸 원치 않으셔. 만약에 혼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으십니다. 제가 DTS 할 때, 하와이에서 DTS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한테서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선교단체 안에서.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때 20살이었거든요. 막 20살.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고 울타리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를 쌓다 보니 어느 날 그 울타리가 탑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제게 보이는 것이 탑이었습니다. 제가 그 탑 안에서 있으면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뚜껑을 덮으시더라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예배, 영원한 교제, 하나님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해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내 스스로 갇혀지고 어디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나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고 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내 신앙이 다운이 됐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못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또 다른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기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계속 말을 버벅거리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2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그 사이에 1분 됐네요. 예. 시간을 조금만 오버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다윗이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다윗은 이 자신이 이끌고 있는 무리를 온전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모세는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도움을 요청을 해가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함께 이웃과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 다윗은 혼자 기도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일하는 알바에서 어려움이,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잘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을 얻었으면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가 힘들지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뺏는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려라.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괴로워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하냐면 다니엘의 헌신의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헌신의 마음. 무슨 얘기냐? PT 포사이스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만일 우리 속에 우리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 굴복하게 된다. 뭔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질 않으면 내가 이 환경에 휩쓸려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노력을 할 때 나에게 힘이 붙고, 그리고 이 세상에 휩쓸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그걸 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니엘은요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헌신을 하면서, 다니엘이 한 헌신이 하나 더 있다면 자신의 습관을 지키는 헌신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꼭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니엘이 한 헌신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보면요, 8장 17절에서 18절 상반부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한 건데요, 내가 공부해서 얻은 건데요, 내 힘으로 좋은 직장 들어간 건데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거 내가 한 겁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길 바라셔야 돼요. 내 힘과 능으로 내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것들이 주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고 행동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소명을 통하여 내 사명을 찾았다면, 내 비전을 찾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냥 기도로 마무리 짓게요. 찬양 건너뛰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 내가 하는 학업, 일하고 있는 직장, 봉사하고 있는 일들의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돛을 잃은 배처럼 목적 없이 쳇바퀴만 굴러가는 삶을 살 때가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사명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는 사명이 되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함을 위한 일들이 아닌 주님과 이웃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늘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 이 시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호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곳에 귀히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89동기 김민혁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인도 선교가 첫 해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 많은 다녀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정말 이 선교가 좋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선교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제 인생에는 선교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이 작년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나도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캄보디아 때는 신청을 못했는데 올해 2024년 인도 선교에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실 앞뒤 생각 안 하고 신청했어요. 그 날짜가 아직 미정인데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못 보내게 하시겠지라며 그냥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선교를 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인도 땅은 제 생각보다 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처음 간 곳이니 당연하게 그곳이 낯선 것은 당연한데 그 두려움이 되게 저한테는 찾아왔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두려움을 가진 채 다음날 교회에 도착하였고 그 예배는 이미 시작되어서 서둘러 자리에 앉아서 무슨 뜻인지 모를 그 힌디 찬양들을 열심히 따라 부르며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멀뚱멀뚱 서 있는 제게 먼저 다가와서 제이마시키라며 웃으며 인사해주는 모습에 여기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역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 낯선 인도가 친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교팀 안에서 그 레크를 맡아서 윷놀이를 준비하였는데 이 놀이를 어떻게 하면 그 인도 사람들한테 전해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말을 잡을까 말까, 어부일까 말까 이런 어려운 룰들을 우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를 좀 규칙을 배제하고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똑똑하였고 친절하였고 열정적이며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같이 즐기고 정말 한 마음으로 나누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도 분들도 같이 있으면 나도 그들처럼 똑같은 얼굴을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캠핑도 좋아하고 맛집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인도 땅에서 그 느낀 그 기쁨은 다른 어느 세상의 것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첫 선교에서 보여주셨고 선교를 떠나기 전 저의 마음은 이번 선교가 마지막이 아닌 정말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으로 다음에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마음일 건데 이 좋은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가셔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셔서 그 성령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돌아오길 바라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도 선교를 다녀온 청년 2부 97동기 박성현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인도 선교를 처음 갔었는데 이번에 13년 만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경험했던 인도 선교이다 보니 평소에 저는 인도 선교에 대한 기대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가게 된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마음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단하였고 그렇게 저는 마지막 팀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인도에서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에서 저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된 것을 연락받았습니다. 학교와 여러 관계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을 받은 순간 와, 이렇게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인도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한국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 맡겼다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은 델리의 슬럼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로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해서 거리의 풍경들과 모든 상황이 두렵게만 느껴지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은 까맣게 잊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려움을 갖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갔던 간증도 두려움 없이 마쳤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니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운 잔치를 이곳에 이미 준비하심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팀원들과 인도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교제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가 준비해간 사역을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 매 순간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나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섭게만 느껴질 험난하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교회로 향하는 길이 언제부터인가 재밌게 느껴지고 선교가 아니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키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역의 큰 은혜는 교회 사역 이후 진행된 가정 신방 사역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 선교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신방 사역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도 부탁을 하고 선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신방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 각 가정들은 우리가 오기를 너무나 기다렸고 시간상 방문하지 못하는 가정들은 너무 아쉬워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반겨주는 것을 경험하며 정말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대부분 식구가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때 너무나도 편안하고 마치 내 집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가족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신방 사역을 하며 그들의 아픈 곳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기도를 주저했을 제가 인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음을 경험했고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입술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생각이 없어질 때 매 순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린 기쁨과 사랑을 많은 지체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밀하게 알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신 청년부 공동체에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도 선교를 다녀온 96동기 권호혁입니다. 네,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간증해 주신 두 분이 선교지에서 받았던 은혜를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저는 선교지에서 나눈 게 아닌 선교를 가기 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 20살에 첫 인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이후에는 제가 갈 수 있는 선교는 한 번을 빼놓고는 매번 갔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두 번째는 취업을 하면은 당연히 휴가를 못 쓰고 선교지에 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조언을 해주셔서 그 말을 믿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매번 갔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이제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이제 취업을 했고, 코로나가 풀리고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선교가 진행됐을 때, 재개됐을 때 저는 직장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인도 선교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들어서 직장 상사의 방문 앞을 기웃기웃거리면서 휴가를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까를
신청 기간 내내 고민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도 담력이 크진 않아가지고 포기하고 이번엔 내가 직장인인데 선교를 갈 수 없겠구나 마음을 먹고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선교 신청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담당자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같이 갈 수 없겠니 말씀하셔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날 가서 직장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교회에서 인도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휴가 일주일만 써도 될까요? 했는데 그렇게 묻고도 당연히 너무 떨리죠. 얘가 뭐라는 거지? 왜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근데 그 직장 상사는 그래 다녀와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여름 휴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널널한 금요일 오후 하루 정도가 아니면은 거의 휴가를 쓸 수 없는 그런 직장 분위기예요. 요즘 같이 이렇게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인 회사가 많은 이 시기에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환경 때문에 저도 많이 주저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오케이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나 왜 고민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빨리 물어볼 걸 하나님의 그 마음 부어주실 때 바로 물어볼 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인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알게 모르게 코로나로 침체됐던 제가 되게 회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했던 저를 활력 넘치게 하셨고 예배가 무너졌던 저를 뜨거운 예배자로 만드셨고 인도를 향한 마음을 살짝 시들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득 넘치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선교를 통해서 저는 내년에도 꼭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11월에 인도 선교 신청을 하는데 작년 11월이죠. 11월에 인도 선교 신청을 하는데 그때가 됐는지 알았는지 직장 상사가 오여가 이번에 인도 못 보내준다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그만두고 가야겠다. 왜냐면 저는 이직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럴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작년에 인도에 갔다 와서 1년 동안 언제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내가 바로 환승 이직은 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고 인도 선교를 갔다 와서 이직을 해야겠다. 취직을 다시 해야겠다. 이런 1년 동안 저희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신청을 이미 해놓고 말을 했죠. 저 인도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2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는 이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말을 했는데 직장 상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주 인도 다녀오고 일도 계속 하면서 너가 다녀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한 이후에 나가라.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인도를 다녀와서 보내줄 테니 우리 직장을 계속 다녀라 했으면은 인도를 안 가고 솔직히 직장을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직장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니까. 근데 인도도 다녀오게 해주고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직장 상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 직장 상사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되게 힘겹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올해도 나는 내 생각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내가 스스로 제안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자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가는 거고, 근데 삶의 자리에서 연애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학업이나 많은 자리에서 솔직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제안하는 상황이나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인도를 갔다 온 지 한 달이 된 이 시점에 저는 아직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왜냐하면 아직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원하는 그런 직장의 모습과 또한 선교 다닐 수 있는 직장,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함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서 154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바 키즈 스프링데이랑 어린이 제자학교가 같은 16일 날 이루어집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청년부 광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3월 10일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청의 양육총무 김민서입니다. 저희 첫 번째로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저희 2시 40분까지 앞자리부터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성경책을 집참하여 전자기기 사용을 지양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청년 지체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가족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02동기 김주찬 형제님과 99동기 권하림 형제님 계신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셨고 저희 오신 두 분을 위해 두 팔 벌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새로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등록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뒤편에 새가족 리더와 임원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는 매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함께 모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 부활절 헤세드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연습이 딱 2번 있어요. 3월 23일 토요일과 30일 토요일 있는데 꼭 필참하셔야 됩니다. 이때 시간은 2시 30분부터 진행되니 기도회 마치시고 바로 연습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남경호 형제님께 해주시면 되고 연락처는 주보 삽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5동기부터 99동기까지 함께하는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순모임으로 소요리 문답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각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 1부는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하니까 꼭 자리에 잠시만 여기서 예배장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입니다. 청년 2부는 저희 오늘 또 말씀 순모임이 있으니까 순장과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오늘 설교 말씀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을 찾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백성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함께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함께 힘차게 파송합니다.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